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제 사도신경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의 중간 부분에 가장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외아들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또 사도신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또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주제는 어디다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떡하니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주저가 되는, 꺼려지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 무슨 어디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니냐, 이제 그렇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뭐 이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처녀가 임신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요? 이런 얘기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실은 처녀가 임신하고 처녀가 아기 낳고 이런 거는 조롱거리, 스캔들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가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녀가 아기 낳고 처녀가 임신하고 이런 거는 다 뭔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우리 신앙을 딱 몇 문장 안 되는 사도신경으로 압축하고 압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줄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짚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중요한가? 동정녀 탄생은 왜 중요한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중요성을 생각하기 전에 동정녀 탄생이 뭔지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뭐냐? 동정녀가 처녀잖아요, 처녀. 동정녀 탄생이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가 없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았을 때 그의 남편 요셉과 전혀 성적인 접촉과 관계가 없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동정녀 탄생 이러면 그냥 예수님 태어난 전체가 다 전 과정이 다 이게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출생과 달리 초자연적인 부분은 딱 한 부분이에요. 어디냐 하면은 잉태입니다. 잉태. 잉태가 초자연적이었다는 게, 잉태가 뭡니까? 임신된다는 게 잉태잖아요.
그 임신, 잉태되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이지 그 나머지 부분, 잉태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임신되고 잉태되고 나서 이제 입덧하고 또 9개월 동안 배가 점점점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가지고 걷지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막 성경은 안 나오는데 며칠 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며칠 틀다 이걸 잡고 으악 하면서 보통 엄마들이 아기 낳는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잉태가 초자연적인 잉태가. 나머지는 똑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 낳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적나라 하죠. 동정녀 탄생은 잉태가 초자연적이고 나머지는 똑같고 적나라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가? 그럼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필연적입니다.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보겠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보자는 문제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 사람이 죄와 반역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죄를 지은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어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뭐 이제 그만 화해하시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 피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중보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미시면서 보내주시는 중보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또 원하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당하게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용서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되느냐?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이어야 됩니다. 진짜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심과 인간임이 두 개가 막 뒤섞여서 짬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100% 하나님, 100% 인간. 반반, 짜장면, 짬뽕 반반 이런 게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몰라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필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여자가 보통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아기를 낳는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의 접촉이 없었던, 성적 관계가 없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라는 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어머니에게서 보통 사람들처럼 임신되고 임신기간 9개월 해산의 고통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 게 바로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전적으로 인간인 거예요. 100%. 성령 잉태, 성령으로 잉태, 임신되는 것, 성령 잉태에 대해서 문병호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고스가 이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모두가 다 이 로고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게 성육신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고스의 인격과 신성의 연합은 잉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성육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에도, 그러니까 없던 존재가 마리아에게서 없다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는데, 로고스잖아, 로고스.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신성을 가지신 이분이 인성을 덧입고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언제 이루어졌냐? 잉태에서 이루어져요. 성령 잉태에서. 잉태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잉태에서. 그러니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성령 잉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의 개입이 없이 처녀에게서 나셨다 이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그는 아버지 없이, 육신의 아버지 없이 신비스럽게 잉태되었다. 그러나 보통 우리와 같이 임신, 9개월, 해산, 고통, 적나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기를, 초자연적인 이 성령 잉태는 생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식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인간의 생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식이 아니라 명령과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명령과 축복.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명령과 축복이었다. 성령의 작용 방식은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정자를 갖다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것이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의 명령과 축복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령의 잉태는 신과 성령으로 인한 잉태는 신과 인간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명령과 축복이고 성령의 창조 행위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연적인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신인, 신이면서 인간, 따라 볼게요. 신인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이렇게 느닷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는 이 동정녀 탄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했는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 명시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따라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예언이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모세 오경 썼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정도 돼요.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400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엄청난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남자 위주의 모든 온 세계가 다. 그런데 그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위대한 남자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여자 후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랜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신 이분은 이미 그전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분의 정체성에 관해서 너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는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눈을 막 부라리면서 한치도 물러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고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왜 의심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의심하게 되느냐? 일단 동정녀 탄생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하죠. 아니 남자와 여자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야 애가 생기지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당연히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이 뭡니까?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것을 다루는 게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생물학 이런 것이 다룰 수 있다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우리 같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는 이런 문제는 과학에 또는 생물학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겠죠.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실 수 있게 하게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실험도 불가능하고 검증할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참이다 아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보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와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타락했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또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면은, 동정녀 탄생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고 좀 이렇게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거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제우스가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사람 여자에게 들어가서 성적인 관계를 갖고 낳은 애가 헤라클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반신 반인, 짜장면 짬뽕 반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 반신 반인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뭐 동정녀 탄생하고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들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올 걸 뻔히 아니까 동정녀 탄생의 동자도 잘 얘기 안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근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헤라클레스가 뭐 제우스와 사람 여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든지, 반은 신이고 반은 인이고 그렇다는 그 짬뽕 짜장면 반반이라는 그런 얘기들은 신화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신화라는 것입니다. 미스,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은 신화가 꾸며낸 얘기라는 걸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영웅들의 탄생 설화들은 다 대부분 그 영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렇게 꾸며주기 위해서, 그 영웅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 그렇게 신화적으로 미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들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 누가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던 얘기하면은 그거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나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목격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게 신화라는 거 알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신화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 사실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걸 역사성을 따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와 사람 여자 사이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도 그게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검증 가능한 거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 신화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상징하는 바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는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신화의 용도니까 아무도 그거의 역사성을 따지지는 않아요. 신화니까.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정녀 탄생 이 문제는 장르 자체가 다릅니다. 장르 자체가. 이거는 신화로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됐어요. 장르가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장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동정녀 탄생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속한 거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기록했는데 어떤 장르로 기록했는지 알려면 누가복음 제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목격자라는 말을 딱 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역사가의 관점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목격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자기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역사가들도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기사가 포함된 이 누가복음은 이게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 기록으로 써져 있는데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써졌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의 진술. 가장 그 사건과 가까이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록되었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은 어떻게 전수되었는가? 말씀의 일꾼들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 사람들과 그들이 사역했던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기억으로 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실 내용들이 전수가 됐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공동체적 기억. 이게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거는 그냥 딴 나라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 너무 직결된 너무 중요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모일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고 아니야 내가 들을 때는 그런 거 아니었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체크해가면서 공동체적으로 이 기억을 형성해가고 그것이 구전되어 이 암송 문화이기 때문에 잘 기억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60년 중후반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뒤에 40년도 채 안 됐을 때인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깔끔하게 기록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가 다른 것입니다. 신화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화라는 거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게 신화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참 몇백 년 뒤에, 천년쯤 뒤에 완성되는 게 신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과 뭐 십자가와 하여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들은 3, 40년 내에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기록이다. 목격자들의 진술에서부터 출발한 역사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신화로 이렇게 발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 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있었는지 뭐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생애와도 결코 먼 시간이 아니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자기가 몸 틀어서 진짜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뭔가 긴가민가 했는데 부활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이 진짜 그거였구나 확정됐기 때문에 마리아도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았던 시기와 멀지 않았고, 더 놀라운 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요셉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그 마지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로인데, 이 사람이 쓴 중요한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격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복음서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의심하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얘기,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제우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우스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헤라클레스는 사람이 꾸며낸 반신반인의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이고 온전히 신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탄생 설화들이나 또는 뭐 신화들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없던 존재가 새로 태어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던 존재가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동정녀 탄생이니까 완전히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차이점을 좀 느끼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앞으로는 뭐 헤라클레스도 그렇게 태어났다는데, 박혁거스도 아래 태어났다며, 거기서 그게 아닌가 이러면 단호한 표정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의 확실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딱 마침표를 찍으면서 확정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이 모든 걸 완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입증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1장 4절. 그러고 보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나면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이유는요, 동정녀 탄생이 무슨 정말로 못 믿을 만한 일이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나 이런 거라서 못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뭐 좀 더 깨끗하게 설명을 더 잘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이것은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비과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느냐의 문제이지,
동정녀 탄생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의 창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생각하면 동정녀 탄생은 완벽하게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톱니바퀴에 딱 맞춰 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메시아를 보내시는 방식인 거예요.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전후좌우가. 그런데 그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체를 못 믿겠다,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지, 동정녀 탄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무속인들, 이 무속인들 숫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최근에 어디 신문에 났는데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이 조선일보에서 내가 봤는데 100만 명이랍니다. 이제 이랬습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두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는 이게 무당단체입니다. 무당단체. 그리고 또 한국역술인연합회, 이거는 역술인 단체인데, 이 두 단체에 따르면 두 단체 각각 현재 가입 회원이 각각 30만 명, 30 더하기 30은 60만 명인데, 이들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 비회원들까지 추산하면은 한 5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 각각. 100만이 100만.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니까 이 무당과 역술인을 합하면 100만 명이니까 인구 몇 명당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인구 50명당 한 명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서 뭐 동정녀 탄생을 믿네 안 믿네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동정녀 탄생이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못 믿겠다. 나는 구설하면 했지 유일하신 하나님 못 믿겠다. 점을 치면 쳤지 유일하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지, 동정녀 탄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좀 내려오면은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연세 지긋해가지고 나이 한참 들어가지고 임신 못할 나이에 임신이 기적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또 친척 관계니까 엘리사벳 집에 신방을 갔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해서, 이미 임신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자기 주님이 오는 거 보니까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뒤로 빼고 당혹스럽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주님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고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건이 성령 잉태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 자신도 얼마 뒤에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 아유 내 처년대 임신해가 어떡하네, 내 인생 망쳤다,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게 아니라 만세의 사람들이 다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전혀 마리아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전혀 마리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당혹스러워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적나라하게 임신하고 적나라하게 해산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동정녀 탄생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의 시작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의 탄생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동정녀 탄생이 보여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필연적 출생 방식이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출생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방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오늘부터는 절대 그거 뭐 박혁거서도 알에서 났다면서요. 헤라클레스도 그렇게 뭐 짬뽕 짜장면 반반으로 해가지고 제우스하고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난 거 다 거기서 동정녀 탄생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이런 얘기 듣고 움찔해가 그런가? 동정녀 탄생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돼 이러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는 이 적나라한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복된 진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필연적인 출생 방식이었다는 거 여러분 묵상하면서, 성육신의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동정녀 탄생의 이 복된 진리, 역사적 사실을 또 묵상하면서 성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탄의 계절 또 연말 연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